저희는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상황으로 이 시간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 매우 놀라서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조금은 격양돼 있고 어려운 본문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오늘 말씀 안에는 다소 논쟁의 여지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말씀을 간단히 전하기는 하지만 저는 저를 가르쳐 주신 우리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또 저희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거의 그대로 오늘 본문에 맞게 요약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어서 거리감 있게 들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니 간단히 말씀드리는 내용들 잘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큰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리마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본문에 따르면 당시에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셨다. 이미 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주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 순전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날이 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또 그들이 말씀을 힘써 전하면서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보냈던 편지들을 근거로 해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한 것인지 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오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네이버에 물어보면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급히 핸드폰이나 SNS로 물어보면 되는데 뉴스를 확인하면 되는데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그 거짓 진리를 배우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실제로 두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짓 교훈에 의해서 흔들리고 또 불안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있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가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3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주님의 날, 재림의 때가 오게 되면 먼저 일어날 일이 있는데 즉 이 말은 아직 이 두 가지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주님이 오셔서 세상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그 중에 하나는 배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교는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혹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대적인 배교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재림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교회를 이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오히려 성도였던 사람들이 잡아주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핍박하는 엄청난 배교의 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는 이탈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안에서 이런 이 대환란과 배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엄청난 혼란과 또 이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하여 역사하는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 불법의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희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이 적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사도의 표현 속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 그에 대한 특징 세 가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혼란을 주도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렇게 장식할 이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다라고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거부하고 깨뜨리기 위해서 힘쓰는 존재가 바로 불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또 이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이 불법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운동이나 아니면 그런 법을 제정해서 교회를 제한하고 성도들을 제한하고 핍박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도 우리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들이 아주 극도로 교회를 또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다라고 실감할 만큼 극도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사람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사도의 표현을 볼 때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교회를 핍박할 때 모든 이 하나님 백성들이 위축되고 두려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는 이 사람을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들을 주도할 것이지만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이 사람은 멸망하도록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큰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강력한 핍박의 파도가 교회를 덮칠 것이지만 그 쓰나미 같은 엄청난 이 위협이 밀려오겠지만 결국 그것을 주도하던 멸망의 아들은 그리스도께 정복될 것이다 라고 그것이 작정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대적자 적그리스도, 대적자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이제 등장을 할 텐데 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신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자신을 높이는지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이 공격을 당하고 회파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자면 역사적으로 169년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상을 들여놓고 그렇게 성전을 더럽힌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실제 무엇을 했냐면 그 제단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단을 부정한 동물인 돼지의 피로 거기에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을 고의적으로 더럽힌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이 예루살렘의 이말 또 이렇게 재앙이 있었는데 로마의 그 장군이 이제 또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그 63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이 지성소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또 큰 이렇게 이 위험에 처했던 일을 저희는 역사적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앉아서 자신을 시문으로 높인다. 이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넘어서서 미래적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단지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그 성전에 들어가서 신상을 세우고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교만과 심지어 신성 모독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법을 깨뜨리는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격의 적그리스도는 이미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이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미래인 시점,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보다 미래인 시점,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오는 역사 속에서 교황들이 종교개혁자들에게 그렇게 이 악한 일들을 했었던 것들을 볼 때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지막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그 일들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 장차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을 이제 말하고 난 후에 이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잠깐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아직까지 여러분 존재하고 저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북한은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해서 드라마 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총살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공개적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이런 예배 여러분 허락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모여서 드리는 예배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그 불법의 아들이 멸망의 아들이 그 오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이미 그 비밀한 역사들을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 그 불법의 아들의 그 나타남을 제어하고 막아서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풀어주게 되면 이제 이 마지막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엄청난 최후에 있어야지 최후 역사에 있어질 일들을 교회의 강력한 쓰나미 같은 핍박이 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막는 자는 누구일까요? 네,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과정 속에 이 악의 세력들이 등장하는 이 시점을 하나님이 제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누가 이 악한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법치 국가, 정부가, 우리나라가 이 악의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이제 해석하고 있는 그 부분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질서, 공공의 평안과 정의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모든 국가들이 불법의 사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정부, 정상적인 나라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반 은총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이 다른 나라들을 서로 돕고 도우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전쟁과 이런 것들을 불사하면서 자기들의 이 세력을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건강한 기능을 통해서 악을 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 11시 반에 버스에서 내린 한 젊은 여성이 집까지 혼자 걸어갑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내려놓고 화장실을 갔다 옵니다.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것은 아니어서 네. 실제로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보호를 받으며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순기능이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해 주시는 것임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세상의 나라를 통해서 악의 확산을 막으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그 통제를 푸시고 그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날이 오면 교회와 성도들은 이 대환란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분 이 상황이 당황스럽지만 저희들은 오히려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수순의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사도는 8절 이하로 종말의 시간이 되었을 때 있을 일들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거리감 있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얘기 요즘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배 시간 아니면 저희들이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에 있을 미래의 일들 우린 여러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실제로 성취되어 나타날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들만 기대하죠.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시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8절부터 읽어볼까요?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이 후반부에서 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를 뒤흔들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셔서 곧바로 그 영원한 멸망으로 그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뭐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먼저 여기 안에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첫째는 누구에게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속이고 나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자의 나타남이 우리들에게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악한 자가 나타나서 엄청난 미혹과 거짓된 능력으로 성도들과 세상을 뒤흔들 것인데, 그의 나타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10절을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중직 또 목회자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이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악한 자들의 나타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분명하게 번역하자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진리를 사랑하기를 거부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게 사랑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짓 진리를 따르게 되는 일이 있어지게 되고 불의한 일에 참여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불법한 자가 나타나 역사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충격적이죠? 여러분, 앞으로 있을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가야 될 이 역사들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창조, 또 예수님의 이 육신을 입고 오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지난 시간들 우리의 죄사함의 역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럴 일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야만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교회를 강력한 환란으로 몰아넣고 세상을 뒤흔들 악한 자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셔서 심판하시고, 또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주님을 믿느라고, 주님을 사랑하느라고, 힘에 지나도록 주님을 섬기느라고,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 누가 내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도 없이 그저 눈물의 시간으로 주님을 섬기며 달려온 성도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불법한 자의 등장과 예수님의 진리를 떠나 더욱 악화되는 세상을 보면서 저희는 두려워하거나 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의 과정이자 이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두려워할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희가 흔들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적 초점이 이 진리를 떠나 있는 것, 그래서 뭔가 자꾸 재밌는 것만 추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재밌어야 신앙생활하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꾸 본질을 흐트르는, 본질을 흔들리게 하는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요란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진리와 복음보다,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 내 삶에 나타나는 능력, 내 삶에서 경험되는 체험과 또 내가 받은 은사를 앞세우면서 내 신앙의 기초를 눈에 보이고 행하는 모든 것 위에 두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또 내가 만족을 누렸던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또 그렇게 흔들리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 속거나 쉽게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신뢰하여서 우리의 외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목할 내용은 이 불법한 자가 제때에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날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일이 있죠. 여러분, 그 전도관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엄청 유명하다라고 해서 한 전도사님이 자신의 영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직접 만날 수는 없고 한번 밭을 이루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같이 일하다 보면 저녁에 이제 그분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같이 일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분이 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밭에서 일하면 여러분 가끔 우리를 놀래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뱀이 나타난 겁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봤대요. 그 자리에서 뱀을 불태우는 그걸 봤답니다. 그런 분을 보고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냐고 자신을 따르던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이 보여지면 여러분,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과 교회를 흔들어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지만 그에게 허락된 시간은 매우 짧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은 너무 짧은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이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의 때가 있을 것이지만 성경은 아주 짧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이의 시간이 짧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시간을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시간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택함받은 성도들은 그 시간을 견뎌낼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뎌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한 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아주 짧은 시간 세상을 잠깐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흔들다가 곧바로 제거될 것입니다. 큰 시간의 간격 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것인데 대우주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처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저희 앞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불법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이 엄청난 세력을 이루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고 해도 교회와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겁이 나죠. 왜 겁나지 않겠습니까? 총과 칼로 저희를 위협할 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고난은 교회가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만 주님의 승리와 저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정리할 것을 우리가 믿고 더욱 담대한 마음과 또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힘있게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는 재림이 이미 임박했고 또 어떤 사람은 끝났다고 하고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뒤흔들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는 이제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안심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말 위력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디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저희는,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독교 신앙에 꽂힌 종말론을 잘 배워서 이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바른 신앙을 정립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 또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번 교리대학에 꼭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불법한 자 혹은 멸망의 사람이 올 것인데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깨뜨릴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 가운데 심어주신 이 모든 이 자연법들도 깨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복제, 우리 여타의 많은 이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는 이런 복잡한 일들로 세상을,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서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워주신 정부와 국가가 이것들로부터 저희들의 삶의 영역,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터전들을 지켜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국가를 이제 자신의 정부의 일들을 시작하면서 미국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남성과 여성 외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못 받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강력한 악한 세력들로부터 안전하도록 돕고 악을 물리치는 선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기보다는 이 승리와 구원의 주님, 또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며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데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믿게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전 세계적인 환란의 때이자 대배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신천지가 여러분 교회들을 공격해서 너무나 많은 신실한 사람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은 그들과 계속 우리는 씨름을 해야 되겠지만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제 거짓된 사상들이, 거짓된 이론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저희 자신들을 생각할 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정작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아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진리 없는 능력, 진리 없는 체험, 진리 없는 성공을 좋아합니다만 그런 자들은 여러분 이후에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으니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이 메마르고 언제든 주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신명난 삶을 살고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고자 하고 또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환호하고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리에 동참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대로 불법한 자가 세력을 떨칠 시기가 이제 우리에게 올 것이지만 그 시간은 짧을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버리실 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저희는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진리를 들으신 저희 모두가 이 진리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불법한 자가 지배하고 악인이 창성하여 대배교에 이르게 할 그날이 오더라도 영원한 승리를 주실 주님을 따라 흔들림 없이 그 생명의 길, 이 힘든 길을 잘 달려가시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그 영광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을 인하여 감탄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이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현재 이 시점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마지막 때의 일들을 들으니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이 시점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힘써 섬기기를 결단했던 저희가 언제 흔들려서 또 이 미혹되고 또 적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 은혜의 주님과 더 하나님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저희가 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을 깊이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그 마지막 때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저희 모두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 서서 끝까지 주님의 그 승리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허락하신 삶 속에서 그 은혜의 주님을 늘 사모하면서 늘 주님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교제하며 주님과 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